에스겔서는 선지 에스겔의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전부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4장에서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40에서 48장에는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꽉 차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에스겔서를 볼 때 이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나 40에서 46장에는 성전의 그 경내를 묘사한 뒤에 성전 내에서의 봉헌과 섬김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47장, 48장에서는 성전 둘레를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들, 그리고 땅의 분배와 성읍 문들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생명수,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 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정치권들을 통해 각 나라들이 또 비판하고 서로 싸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또 별나게 다양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교계가 이 형평성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교회끼리 서로의 미움들이 싹트게 하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계에 힘이 되고 방향제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성전에 흘러내리는 강물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본 광경을 정리를 해서 특징별로 분류를 하면 몇 가지 특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내려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0척, 요 한 척을 세서 1,000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걸음으로 1,000걸음 비슷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당시엔 치수를 잴 때가 아니니까 1,000척씩 4번을 물을 측량하게 하시는 거예요. 1,000척을 간 다음에 측량해봐, 1,000척을 간 다음에 깊이를 재봐, 이렇게 4번을 측량하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 1,000척을 측량했을 때는 물이 발목까지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콜콜콜콜 나온 물이 1,000척을 지나갔더니 발목이 찰 만큼 꽉 찬 물이 된 거예요. 이제 물이 넓게 펴지며 점점 고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척을 더 갔더니 무릎까지 올라온 거예요. 세 번째 1,000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닿았고, 마지막 네 번째 1,000척을 측량했을 때는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만큼 그물이 꽉 찼다는 거야. 처음 측량할 때는 작은 물줄기를 이루었던 것이 시내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엔 수심이 빠른 속도로 깊어지고 수량이 급속히 늘어난 걸 묘사하고 있어요. 이 강의 수심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가늠하기가 힘들지요. 그럼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가늠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대략 발목밖에 차지 않았던 것이 헤엄을 쳐야 건넜으면 깊어졌다면 이 폭이 2km만큼이나 넓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해요. 뭐 그것은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넓은 강이 되고 이 강이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가기 전 먼저 한 가지만 생각을 좀 합시다. 이 물의 흐름이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면서 점점 많은 범위의 많은 것들을 채워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를 우리가 설교 듣기 전 먼저 머리에 둘 것이 필요해요. 무엇?
성령의 역사가 성전, 곧 하나님에게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 이 땅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모두를 살려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 해도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필 것은 6절 이후에는 물이 흐르는 주변의 광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돌아가 보니까 이제 맨 끝에까지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되돌아와. 그게 수영을 해서 되돌아 나온 거예요. 그거 들어갔다 빠져 죽을 것 같아 되돌아 나왔어요. 나와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좌우편에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아주 푸른 숲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나 지금 과수원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볼 수 있지, 옛날에는 이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광경, 그 광경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많은 죽은 바다로 이 물이 흘러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다 죽어가던 짠물, 바닷물, 그것이 소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찌들어서 물이 다 증발하고 아주 사해처럼 돼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점점 다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 있는 바다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그 속에 생물들이 논일고 물고기들은 그 종류와 수량이 큰 바다 지중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중해는 꿈의 땅이거든요. 유대 광야의 이쪽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 보이는 지중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 지중해야말로 자신들의 꿈의 땅이고 갈릴리 호수는 축복의 바다였거든요. 네 번째로 12절에서는 강가 나무들의 독특한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다함이 없는 왕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이야, 이거 과수원에 말이에요. 이 사과 과수원에 매달마다 열매가 한 번씩 추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별로 기뻐하지 않는군요. 그럴 일이 안 생길 거니까. 근데 이 환상 중에는 과실나무가 종류별로 매달 열린다는 거예요. 새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입은 질병을 몰아내요. 이파리가 얼마나 싱싱하고 생동력이 있는지 이파리들이 질병을 몰아내요. 축복받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무들과 풀들이 우리 질병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연구하면서 한참 그 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나무에서 새로운 성분을 추출해내서 그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가를 연구했었대요. 그 과는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있대요.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몇 가지 새로운 물질을 추출해냈다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기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코로나19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식물들 중에 이겨낼 힘을 갖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나물들 찾아서 지적 가져가면 찾아내 보세요. 대박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받은 땅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땅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모든 걸 지배하고 축복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죠. 두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에 흘러나오는 강물 이 환상,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낮아져서 힘들어져서 영적으로 주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깨닫기를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아주 쉬워집니다. 여기 묘사되어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환상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디서 들은 듯한 이야기죠? 맞아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모습과 다른 한편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강이 발원하여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내렸다 했거든요. 네 줄기에 전부 다 요지가 되고 축복의 땅들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형태의 축복의 생명수와 생명나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에서 발원한 네 강이 기원이 돼서 온전히 적시물로 연상하게 만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를 갖게 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명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이 강을 따라 흘러내려서 온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물이 온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만들어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질 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 진짜 만화영화 기할 때, 만화영화 요즘처럼 이렇게 뭐 기가 막힌 만화영화 아니고 저희 때는 황금박쥐 시대거든요. 황금박쥐, 그 시대 만화가 툭툭툭툭 끊어지는 만화영화 때, 그때 미국에서 만든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만화를 교회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 그 만화를 이제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야, 전부들 우리도 모르게 어린애들이 우와 이랬어요. 왜? 우리 당시 먹을 거 참 귀했거든요. 진짜 먹을 거 귀했어요. 사과요. 어릴 때 사과 못 봤습니다. 감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만화 영화에 이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요. 그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걸 보여주더니 노루, 사슴, 토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막 좀 더 내려가니까 이젠 더 많아져 가지고 코끼리, 기린 뭐 이런 것들이 막 거기 나와서 있고 풀 뜯어 먹고 뿌뿌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동물원도 못 가봤는데 거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에서 이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산이 그렇게 푸른 산이 없었어요. 다 민둥산이라 그랬어요. 왜? 전쟁으로 못 쓰게도 됐지만 먹을 게 없어서 다 산에 올라간 나무들 가서 뗄감 하고 다 소나무 그 솟고 뜯어다가 그거 삶아 먹느라고 다 산에 나무가 다 죽었었어요. 우리 어릴 때요, 학생 때 여름만 되면 있지도 않아요. 5월 달부터 그 6월 이 사이에 학생들 전부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서 산에 갔어요. 뭐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집에서 준비해서 깡통 하나 이렇게 줄 매달아서 깡통 매달고 나무 접은 그거 하나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뭐하러? 맞아요. 송충이 잡으러. 애들 여자이고 남자가 송충이 막 이러는데 송충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 안에 가득 채워서 갖고 와야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소나무마다 말이에요, 송충이가 짓궂은 애들은 그걸 발로 차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데 발로 툭 차면 송충이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울고 막 기절하는 애도 나와, 여자애들 막 몸에 떨어지니까 막. 그러면서 1년에 적어도 학교마다 2번, 3번은 송충이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집어넣잖아요. 처음엔 못 나와요. 이게 3분 2만 넘으면 지들이 막 일어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송충이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송충이 이게 발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발로 꼭 잡아 죽인 다음에 집으려면 터져가지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나오고 그걸 집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 이제. 사람들 검사 받을 때까지. 머리 좋은 놈들은 이 안에 돌을 이만큼 집어넣고, 돌이나 그 솔잎을 이만큼 풀 집어넣고 그 위에 잡아서 넣어요. 우리 같이 미련한 것들은 그거 다 잡아 넣느라고 고생을 죽겠어요. 산이요, 나무, 송충이가 다 솔잎을 먹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만화에 산이 얼마나 푸르고 들판도 얼마나 푸른지 그곳에 말이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나무에 막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저희는 여러분 바나나가 나무에서 매달린 줄 알았어요. 왜? 그때 나무에 바나나가 매달린 그림이 있었어요. 파초에서 바나나 나는 걸 몰랐어요. 미국에서 잘못 그린 거죠. 그냥 보통 나무에 바나나도 매달리고 사과도 매달리고 막 이거 막 매달린 거 그림을 보고 우리는 어릴 때 바나나 나무가 저렇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무들이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와, 그게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바로 난 이 물이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육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8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어요. 이 모든 샘물들이, 모든 강의 근원이 성소와 연결되도록 기록했어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샘물,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샘물은 생명의 샘물입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샘물, 이 강물로 인해서 온 땅과 낙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심지어 염분이 많아 죽은 바다라고 불렸던 바다들까지도 살아 움직여 지중해처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축복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강나무가 이번 달에는 무슨 나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파리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질병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스겔서의 이 강물, 이 근원도 성령의 역사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환상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주실 성령이 곧 생수의 강임을 분명히 드러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수 샘물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 아니라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왜 굳이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에스겔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강물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1천절씩 4번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의 양이 얼마 된가, 얼마 깊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에서 흘러나온 이 물, 그 양이 옹달샘에서 시냇물 정도가 되고 이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할 만큼 엄청난 물이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 양의 많고 적음보다 그 물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절대로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아요.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역사로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고요? 해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하에서 매달린다고요? 지하로 찾아오십니다. 산꼭대기에서 매달린다고요? 산꼭대기에 찾아오십니다. 구하는 집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온 땅에 살아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물을 먹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나무마다 살아납니다. 그물을 먹기 위해 물을 기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물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죽어있는 그 짠물을 마시는 이는 영혼이 죽어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9절에서 두 번 반복하여 바닷물까지도 생명력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회와 같이 죽은 풍경이 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염분으로 가득한 이 죽은 바다 같은 곳이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솟게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뒤로 한 번 물러서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기독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욕을 먹어도 절대로 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살릴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람의 능력이나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도 생명력을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사회를 생수행항으로 만드는 능력의 성소의 강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시작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대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대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자와 같이 우리를 살려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온전히 풍성히 살도록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강물은 실과 나무들이 시들지 않게 합니다. 끊임없이 실과를 먹게 해주고 새 실과를 맺게 하고 또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의하고 주의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질병과 고통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강가의 나무들이 번성에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물이 성소에서 기인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인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열대 지역에 가면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이구 야야야 이거 막 다 놀랍니다. 근데 실은 제가 수치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태국과 필리핀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 궁금해서 나온 수치를 조사하느라고 찾아보니까 태국에서 나오는 두리안 양이,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과 망고스틴 그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양이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을 못 따라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지? 이걸요 태국 시민들이 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박스대기로 사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 봉지씩 사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망고스틴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사서 먹는 거예요. 관광객들이나 이만큼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러지만 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비료가 풍부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럽대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은 넓지만 생산성이 너무 낮답니다.
우리나라 한 평에서 나는 땅을 아프리카는 20평 재배를 해야 나온답니다. 왜? 물도 없고 땅이 제대로 가꿀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는 한 평에서 그만한 소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 우리나라 교회들, 우리나라 땅과 재배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나라, 성령님의 생명수가 가득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이곳에서 자라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이파리가 질병을 고칠 수 믿고 기도하시고 두주모 불꽃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여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생명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사업과 직장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